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장례식에 참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 형제, 배우자, 혹은 먼저 떠나간 자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혹은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위로의 말들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떨쳐낼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과연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나를 기억할까?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절실하고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먼저 떠난 이들을 향한 그리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맺게 될 관계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영화나 책, 혹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담까지 말이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지상에서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이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추측이나 상상에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직접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움과 이로를 안겨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천국과 그곳에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중 일부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원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장 완벽하고 선한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여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모든 억측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지, 영원한 세상에서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슴 아픈 질문과 함께 이 모든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 있거나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미래에 대해 궁금했던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해답과 이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죽음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마주하게 될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이 닥치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막연하게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냥 잠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될까요? 성경은 인간이 단지 육체적인 존재 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즉 전환점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한 명은 고통의 장소로, 다른 한 명은 평안의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심지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기억하며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 즉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성경은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성도가 죽는 그 순간 어떠한 기다림이나 방황의 시간 없이 즉시 주님이신 예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면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에서 첫 숨을 내신 영광의 순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두려운 순간을 묘사합니다. 영원은 실제하며 목적지는 단 두 곳뿐이기에 구원의 문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여 영화롭고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시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천국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 배우자를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을, 목소리를, 함께했던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너희는 천국에서 가족을 알아볼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쓰인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그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갑자기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아무런 소개도 없이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앞서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을 기억했습니다. 만약 죽음 이후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이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고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으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지금과 다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령이나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알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와 똑같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천국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우자와의 깊은 사랑이 천국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비교할 수 없는 확장과 완성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결혼이나 혈연 같은 지상의 끈으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종종 오해와 아픔, 상실과 갈등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어떤 흠도, 깨어짐도, 이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상의 가족만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과 깊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오해도, 깨어진 관계도, 작별 인사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만이 가득한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 땅에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죄와 슬픔, 그리고 분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천국의 아름다운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았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것은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영원히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진리를 직면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은 외면하려는 현대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듣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이 많으신 동시에 완전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 스스로 그분에게서 멀어지려는 선택까지도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기억하며 영원히 슬퍼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는 슬픔이나 후회,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며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영원의 진실은 우리 안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불을 지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강력한 약속을 줍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선택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의 가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며 영혼은 실수하기에는 너무나도 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원한 재회의 기쁨.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진실을 넘어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기쁨의 약속으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흔히 황금길이나 진주문, 끝없는 찬양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놀랍겠지만 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슬픔이 잊히며 모든 관계가 완벽하고 영원하게 회복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의 오해도, 다툼도, 상처 주는 말이나 원망도 없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과 하나됨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 놀라운 현실을 엿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죄가 만들어낸 모든 장벽 없이 서로를 온전하고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순수한 방식으로 그들을 알아가는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재회는 단지 지상의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궁극의 가족으로 영원히 연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 중 가장 위대한 기쁨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대 21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에 합당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하고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5번째 이야기, 오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과 천국에서의 재회, 그리고 그곳에서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었을 때를 위해 생각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 특히 우리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에게 강력한 격려를 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 이별이 단지 잠시일 뿐이라는 확신 속에서 슬퍼합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될 때 우리는 현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믿음의 가족들과 영원히 재회할 것이라면 왜 지금 그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실제한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과 우리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어쩌면 가족 중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은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골로새서 3장 1대 2절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돈, 지위, 일시적인 쾌락과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영원에 고정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는 대신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투자하게 됩니다. 원한을 품는 대신 우리는 천국에서 모든 분열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용서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 속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그분께 두셨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영원은 실제하며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 영원을 위한 준비 천국은 먼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곳은 완전한 사랑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별의 아픔은 잠시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영화롭고 온전하며 완전한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말입니다. 영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분의 초대는 믿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십시오. 인생은 짧지만 영원은 깁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서는 그날 모든 슬픔과 이별과 고통은 우리 구주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깊이 사랑하고 자유롭게 용서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마음이 영원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